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는데 삶은 더욱 고달퍼지고 힘든 이유는 뭘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심성의 타락의 원인은 환경이다. 그래서 환경 파괴와 자연의 이 잘못된 에너지, 인스턴트 식품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기후가 바뀌는 것도 그렇고 또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 2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 2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요. 지금 예측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할로윈 대회 그 대의로 총상을 입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축제하다가 또 몇몇이 모여서 집에서 하다가 또 총 쏴가지고 죽고, 우리나라는 이 총을 소지하지 못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마 우리나라 총 소지하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승빨나면 막 싹 긁어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답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죽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밥 먹고 바지 입고 돌아다니니까 사는 줄 아는데 필경은 죽은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으로 우리 스스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환경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사람이 먼저고 과학 만능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 좋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쾌락을 쫓으면 안 돼요. 성도는 아니 그럼 기쁨을 못 느끼라는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는 쾌락은 반드시 비극이 옵니다. 쾌락은,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희락이 있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지.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여러분,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고 훔칠 때는 좋지만 나중에 그걸 갚을 때 들키면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법에도요, 들키지 마라 이 말이 있어요. 11계명에 10계명까지 딱 있잖아요. 11계명인데 한 계명은 뭐냐? 들키지 마라는 거예요. 들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 죽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흙은 땅으로 내려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결국 세상 만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예요. 이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이게 우주 이 만유 인력 법칙을 봐도 그렇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달, 모든 행성들이 여러분 조금만 자리를 이탈하면요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지구가요, 태양은 그대로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어떻게 조금 운전수가 졸려가지고 조금 가까이 갔다 다 타 죽는데요. 운전수가 좀 졸다가 좀 멀리 돌았어요. 다 얼어 죽는다요. 똑같은 각도로 이게 지금까지 돌고 있는 건, 이건 누가 운전을 하는 거냐 말이에요. 과학도 삑사리가 나는데 이게 삑사리 없이, 이게 삑사리 나면 이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온다는 건 회개고요. 돌아온다는 건 잘못된 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율법을 그냥, 오늘 여러분 호박 조청, 굉장히 좋은 호박 조청을 파는데 조청처럼 계속 꼬고 꽈서 10가지로 딱 함축시킨 게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10계명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신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2대 8입니다. 2가지는 꼭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 하라고 한 게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사람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예요. 이거 하나예요. 하라. 나머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말이에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게 안전빵이라고. 졸지 말라면 졸지 말고, 그게 안전빵이요. 하라는 건 해야 그게 되는 거라고.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게 먹었어요. 그게 불순종이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미워 죽겠어, 이게 불순종이지. 충성하라, 한데 바빠 죽겠어요, 이게 불순종이지. 우리랑 비슷한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피부가 파란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야, 절대로 위험한 건 만지지 마라. 근데 얘는요, 항상 엄마 말 반대로 해요. 만지지 말라면 가서 만지다가 벌 쏘이고 말이죠. 높은 데 올라가지 마.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서 또 뛰어내리다 다리 부질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에 항상 반대예요. 높은 데로 가라면 낮은 데로, 낮은 데로 가라면 높은 데로. 하라면 하지 말고, 안 하면,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 엄마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항상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암만 죽는 엄마도 그렇잖아요. 이놈이 항상 반대로 하니까, 내가 산에다가 내 무덤을 쓰라면 아마 바닷가에다, 이 개울가에다 쓸 게 틀림없어. 반대로 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단을 하고 불러놓고 넘어가는 숨을 가누면서 말했어요. 예,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유언을 하는데, 제발 엄마 죽거든 개울가에다가 꼭 무덤을 써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마하고 막 울더니,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유언을 그대로 믿고 개울가에다 갖다 무덤을 쓴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개굴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고. 이게 청개구리 이야기예요. 피부가 파란 청개구리.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또 잘하고. 이게 어느 비중이 많으냐에 따라서 사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불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만, 이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그게 여러분 인생을 조지는 거예요.
충청 사람이라 이해하자. 인생을 조진다고 그게.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그게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순종이 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불순종에서 왔고, 모든 회복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왔고, 그 예수님 보내줄 테니까 믿어라, 그럼 다 용서해주고 해결해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타협이 없어요. 협의가 없어요. 법입니다. 법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지켰냐 안 지켰냐, 거기에 대한 이 어떤 변명이 필요 없어요. 예스가 노까지. 기냐 아니냐지. 어상변하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나와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들을 가서 싹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사무엘을 통해서.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할 때 그 길에서 이들을 괴롭힌 존재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러분, 하나님께 밑보이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밑보이면 그냥 그날도 여전히 차 몰고 갔어요. 그날도 여전히 밥 먹었어. 그날도 여전히 잠자리 들었어. 그날도 여전히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끝날 수 있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밑보이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넘어갔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죗값을 물으시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아니,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왕 최초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 아말렉을 때려 붓기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 왜? 옛날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밑보인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소유와 가축과 어린 아이까지 그냥 싹 죽이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준엄해요. 저는 하나님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 개떡까지 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제잘난 맛에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큰 코 다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아니 근데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도 뭐 잘 넘어가네. 여러분, 잘 넘어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어느 날 갑자기예요.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래서 사울왕은 이 말씀을 불순종해요. 아니, 일부분만 해요. 싹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가서 끌고 와요. 왕을, 아각왕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오고, 그리고 토실토실 살찐 양들을 다 이렇게 끌고 와서 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좀 찌바리 갖고 좀 못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싹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행한 일을 인하여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면요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어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몸짓고 피 흘려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작정해서 예수님을 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는데 안 믿는다? 여러분, 그럼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았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라는데 안 믿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일생 동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끌고 다녀서 종 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팔자에 묶여가지고 살다가 이 땅에서도 저주받아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유대 민족을 통해 오시게 만들어서 그 끝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안 믿는다, 여러분 절대 예외가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가 나를 버렸다 이런 말을 썼고요, 그가 나를 괴롭혔다, 그로 인하여 그가 내게 악을 행했다. 불순종은 악이라고 그랬고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나를 돌이켜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밤새도록 뜬 눈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싹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아, 다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아, 저거 나야 싹 죽이려고 했죠. 근데 백성들이 이거 죽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끌고 가자고 그래서 그러다가 저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나이다. 그거 잘못됐어요? 배째라는 식이죠. 여러분, 사무엘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훌륭하라고 안 하셔요.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을 그냥 애우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사실대로요, 사무엘은요 이 말씀을 하고 났는데 이제 아각이, 끌어온 아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이제 내가 살았다 이러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이 칼을 빼서 아가가 목을 날려요. 사울이 하지 못한 건 나라도 한다고 그냥 사무엘이 칼로 아각의 목을 잘라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결단이라고요. 여러분,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 적당하게는요 아예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올래도 결단하는 거고, 11조를 드려도 결단하는 거고, 선교를 할래도 결단하는 거고, 여러분 때로는 결단해야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걸 뜻을 정한다고 그러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질질 흘리던 여인도 뜻을 정했어요. 결단했어요. 내가 이대로 죽느니 예수께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는 살리라. 그리고는 뜻만 정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의 몸에 모든 병의 근원이 치료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그가 뜻을 정한 대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처럼 능력이 옮겨져서 그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대부분 응용을 합니다. 응용하면서 순종한 척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잘못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자기가 씨바지로 택한 것이 아니고 부인이 합의하에
그래도 씨는 당신 씨니까 그렇게 해서 하갈의 몸을 빌려서라도 아기를 낳으면 그 당신 자손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실지 누가 알겠냐? 묻지도 않고 그냥 합의하니까, 아니 여자가 그렇게 하는데 남자가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덕북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 오기 전 13년 전에. 여러분, 그 씨앗은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자랄 때도 싸웠지만 지금 중동전이 지금 그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라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분, 땅 문제가 아니에요. 씨의 문제예요. 씨의 문제, 계보의 문제라고, 언약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불순종함으로 지금 고통을 가져왔죠. 신약 성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그래놓고 일부를 갖다 감춰놓고 와서 다라고 그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헌금 드린다고 하고 못 드린 사람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델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이왕이면 축복의 모델이 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이 되지 마시고, 아유 저 권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저렇게 축복받아서 저렇게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분이 돼. 아유 하나님 무서워. 아이고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더라고. 이렇게 이런 모델이 되면 안 된다. 누구 좀 봐, 누구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 이왕이면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를 드리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잘 들으세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에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 거기 순종하면요 결국 그거에 결국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 참 힘드시죠? 고개 숙일 거 없어요. 다 아니까. 인입해서 그런 거예요. 인입해서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인입해서. 괜찮아요. 많이 피세요. 근데 폐가 나빠진다는 거 아셔야 되고, 술 많이 드시면 뇌가 치매가 온다는 것만 아시고 드시면 돼요. 교인들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지. 근데 그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잡혀버린 거예요. 그 종이 된 거예요. 술의 종이 된 거예요. 그걸 뭐래? 중독이라는 말을 써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담배 끊어보셨잖아요. 그래 또 피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알지. 예? 금단이 와가지고 못 견뎌 덜덜덜 떨리고 말이야. 막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니까 아내가 보다 못해서 여보 안 되겠어. 다시 피워. 사람 완전 폐인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애시당초 하냐고. 성령의 불 받으시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술 상무했던 장로님이 그날부로 술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삼성교회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기수 장로님 돌아가셨으니까 말씀해도 괜찮아요. 제가 부목을 있을 때 이분 캬바레도 다니고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했어요. 장로 딱 임직받는 순간 다 끝나버렸다고 본인이 고백했어요. 장로 되기 전까지 투표해서 장로 피택 됐는데 그때까지 자기 술 담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탁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날부로 술 담배가 끊어지네. 내 힘으로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 담배 먹는 남편들 잡지 마요. 안 돼. 본인들의 힘으로는. 여러분이 막 약태 먹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강권 역사하시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끝나. 그 다음 봐라.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이게 오래오래 막 치유 불어, 아이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강권 역사하시면 성령은 능치 못하심이 없거든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난 실제 그 간증한 얘기 들었다니까요. 그분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술 상무하던 분이 그 다음날부터 술만 먹으면 두드러기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아실 거예요. 술만 먹으면 두드러기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죽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이 그냥 막 술 채고 들어오면 막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두드러기 일어나 못 먹는 거예요. 죄를 질 때 죄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뺐으면요 다 끊어져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아니,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욕심, 그런 소욕을 하나님 벗게 만들면요, 이 사람이 어떤 경우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먼 나라 갔다 온 것 같대. 왜 그래요? 잡혀있던 거예요, 마귀에게. 그 마귀에게 잡힌 사람을 자꾸 육으로다 막 공격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상처, 그럴 거 없어요.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순간 본인은 어디 먼데 갔다 온 것 같이 잡혔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걸 풀어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가 골리앗 때려눕히고 왕 됐어요.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니.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 응답받았어요. 자,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죽었어요. 예수님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야. 죽었는데 뭐 예수님 데려오냐. 죽었어, 끝났어. 예수님 그 소식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치료받으려고 내 집에 딸을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는 중에 벌써 죽었다고 기별하면 여러분 예수님 계속 모시고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기만 해라. 처음 먹은 마음대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갔더니 벌써 장례 준비 다 하고 헌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들어가서 너는 두려워 있으면 안 되겠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꼼하니까 13살 먹은 소녀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음식 주라는 거, 음식 먹었어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에 믿었더니 결과는요,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눈 좀 떴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눈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 감아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내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진흙을 침을 익어가지고 진흙으로 눈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못 찾아가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예 거기다 못해요 그럼 그 사람 눈 못 뜨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인 거예요. 우리 실로암 노래 이따가 불러보세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실로암 깜깜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하여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식이 불순종해봐 얼마나 속상합니까? 교회 좀 나오라 해도 안 나와, 장가 가래도 안 가. 근데 어느 날 예쁜 아가씨를 데려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나오려도 안 나오더니 어느 날 아침에 양복을 차려입는 거예요. 이놈 새끼 또 어디 또 바람나 어디 가려고 그러나. 나 오늘 교회 가려고.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라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성령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처럼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은 여자 저리 가라요.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 여자들도 이제 마음이 많이 바뀌더라고. 이제 돈 따라가고 얼굴 따라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잖아요. 오빠 돈 있어? 오빠 차 있어? 오빠 아파트 있어? 오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시간 없으니까 제목만 딱딱 불러주고 마칠게요. 첫째, 환경입니다. 환경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견물생심이 되고, 과학시대, 사람 우선, 환경, 쾌락 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지같이 쪼다같이 사는 이 모습이 싫으니까 하나님 팽개치고 그쪽 편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인본주의. 오늘 말씀 끝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핑계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왕인데, 짐이 곧 법이라고 하고, 지금 대통령은 임기가 되면 끝나는데,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인데, 아니 왕이 왜 백성을 두려워하냐? 하나님 세워준 왕이.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 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 가지고 너 왕 그만해, 내려와. 그렇게 다윗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세 번째, 탐욕. 견물생심이죠. 양들, 소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토실토실. 탐욕은 결국 욕심이 태양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는다. 에덴 동산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 보여주는데 그냥 녹아가지고 그걸 덮북 따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명예욕입니다. 자, 아각을 끌어왔다고 그랬죠. 왜 끌어왔겠어요, 아각을? 봐라, 내가 이 정도다. 다른 나라 왕을 지금 멱살 잡고 끌고 왔다. 내가 지금 누가 그렇게 해놨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명예욕,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거 안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하면 오모짐의 앞잡이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사울은요 기념비 세우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가 이겼다고 기념비 세우러. 이런 망발이 어디냐, 이런 망쪽 어떻게 돼. 기념비 세우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길갈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마 해도 나만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땀이 나고 막 성령 뺏기 몇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시간 다 됐는데요. 시간 다 됐는데. 이제 힘내셔서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100%는 할 수 없지만 노력을 해서 순종하면 여러분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늘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결단하지만 환경에 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우린 육신의 삶은 언제가 끝나갑니다. 세월이 벌써 지나 이곳에서 34년 지나다 보니 인생이 이제 이와 같이 흘렀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순종하고 즐거워도 순종하고 때로 번거로워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약속된 보장을 받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순종이 답이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이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